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래서 이 토브는 이 6장 12절에 나타나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이 낙이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가 지금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총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토브입니다. 토브. 그 다음에 뭐 나으며 이게 다 토브라니까요. 그래서 2절에도 잔치집에 가는 게 낫다. 3절에도 나음은, 5절에 나으니라. 또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시작보다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10절에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 이렇게 되고, 그 11절에 유산같이 아름답고 할 때 아름답다 토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에 형통한 날 할 때 형통이 토브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라는 요 단어도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로 도배를 해놨어요. 토브. 이게 뭐냐면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다. 특별히 6장 12절에 사람이 일평생에 토브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최고의 일이다. 무엇이 토브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얘기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맥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장에는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카이로스, 때에 대한 얘기라. 무슨 때가 있으며 무슨 때가 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의 토브를 발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에 또 공고할 때에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3장에 기록했다면 이 7장에는 하나님의 뜻, 3장에는 하나님의 때, 7장에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전도서가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또 이 문맥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내지는 이 토브가 있답니다. 토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첫 번째 이 7장 1절에 나타나는 좋은 이름이 있답니다. 좋은 이름. 그런데 이 여기 문맥을 보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에 토브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거든요. 좋은 이름이 있답니다. 좋은 기름이 있대요. 그것 중에 무엇이 더 좋다고요? 좋은 이름이 좋다고요. 여러분 이 기름은 부유함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축복을 얘기할 때 주로 밀과 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 기름, 포도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3대 특산품으로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사람이 죽으면 남는 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남아있는 것을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맥상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후에 있을 일이 내지는 우리가 다음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이렇게 누리는 삶보다 낫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항상 저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우매자들은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런 문장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다. 그죠? 우리에게 토브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선이 무엇이냐 하면 저 멀리 있는 것이 완전한 토브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 여러분 눈앞에 있는 냉장고, 눈앞에 있는 자이 아파트, 이것이 우리에게 토브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이 완전한 토브라고요. 완전한 선, 완벽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답니다.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지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답니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그의 손에 양이다. 양이 눈앞에 몇 센치? 50cm 정도 보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니 눈앞에 풀이 없다고 막 징징대고 막 돌아다니는, 그죠? 풀 찾아서 막 다니는데 분명히 저기 한 옆에 10m 앞에 있는데 그거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죠. 그러니 목자가 그 10m 앞에 있는 풀에 가가지고 얘야 하면은 목자한테 가야만 그 풀을 먹을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여러분 마음대로 쫓아 살아가면 바로 옆에 있는데, 그죠? 그걸 못 보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며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목자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얘야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죠? 저기 10m 앞에 오른쪽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앞에 있는 것들만 막 찾아다니니까 정말 어리석은 양과 같이 우리 인생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늘 그렇다. 그죠? 저도 이 말에 저 역시도, 제 삶 역시도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막 바라보다가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를 부르시는데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완전한 선이 어디 있냐면 목자가 계신 그곳에 완전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손에 있는 물질, 손에 있는 어떤 것을 남에게 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 곳간을 너의 손으로 채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늘에 나의 곳간이 있구나 이러면요, 이게 내 손에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주는 순간, 어려운 지체에게 손을 내어미는 순간 그것이 하늘 곳간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 사람이 가져가던데요. 내가 11조 목사님이 쓰던데요. 보여지셔야 된다니까요. 보여지셔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셀. 이 복에는 두 가지,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바라크와 아셀. 바라크는 아비의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아비가 무릎 위에 얹혀서 칭찬해주면 그게 그 자체가 복이 된다. 어떤 아비 세대의 칭찬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복. 물질적 번영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아셀. 10이라는 숫자죠. 10. 아셀.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 아셀입니다. 11조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이것을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물질적 풍요가 찾아온다. 이 두 가지, 아비 세대와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반드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온전히 드릴 것, 이 두 가지는 이 성부, 그러니까 이 물질적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두 조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메시지 앞에는 반응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진 아버지와의 관계, 또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 왜? 여러분이 복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되기 위해서. 이게 끊어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끊어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받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 못 누립니다. 못 누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복, 하나님의 바라크가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더라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날보다 낫다. 그러니 장래일이 우리에게 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해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뻘뻘그라며 돌아다니면서 또 이 땅에서 막 숨쉬고 사는 것이 막 복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종료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선,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나사로를 다시 살렸을 때 나사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시 내려가야 돼. 이게 이제 한 번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우리가 막 주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은 올라갔던 자들이 다시 내려와야 될 때 마음이 그렇다고요. 아니요 주님 전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죠? 그렇다고요. 이 땅에서 삶이 숨쉬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막 축복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토부가 지금 저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낫다. 이건 역시도 그 앞에 문맥과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을 너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위로하는 차원으로 막 기쁨의 잔치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는데 두 개 동시에 이렇게 터졌는데 너는 어디에 선택할래? 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선이 있고 그것을 늘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잔치집하고 초상집하고 둘이 겹쳤어요. 시간이 겹쳤어요. 어디 갈래? 초상집 가야죠. 가는데 그것이 이제 막 지혜자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끝이 있구나. 끝이 있은 그 이후에 진정한 토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또 좋은 환경, 그죠? 좋은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다 모형이고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 아이합에 굉장히 좋던데요. 모형입니다. 완전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치유와 권능이 막 어마어마해. 그 목사님 이제 따라갈래요. 따라가십시오. 가는데 그건 다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어디 섬으로 이주했다면서요. 그 은혜로 교회인가 다 데리고 목사님 하고 다 피지 섬인가 거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해가지고 200명 300명 다 가고 그 다 모형이라니까요. 완전한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완전한 선, 완전한 토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끝이 있는 줄 아는 삶에는요, 막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지 막 이러지 않아도 끝내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선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선을 닮은 모형들을 잘 갖고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선을 잘 베푸는 자, 하나님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잘 세팅을 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맡기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사랑이 충만하구나. 나도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지 하고 이 달란트를 본 자가 그 달란트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다른 목적과 다른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사명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럼 제가 이승만 대통령 책들을 요새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계속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통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막 공산주의를 막 배격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는 것, 그리고 토지를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를 원했다는 그 기록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만큼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막 풀어내는 지혜는요, 무슨 미국도 등지고 그다음에 북한도 등지고 막 일본한테 가져도 또 들이받고,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 뭐 국무성도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런 인물이 이 동양에 있었는가 하고 막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논문들이 막 발표가 될 때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놀랍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의 지혜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죠.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낼 것이다. 물론 이 마지막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이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게 막 옆에서 막 하고 결국 하와이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하늘의 것을 먼저 보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그걸 통해서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고울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자들은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삶이 있다. 너희 처녀들아,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의 신부가 되거라. 요 외침이라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할 때 이 슬픔이 카아스라는 단어인데, 카아스. 그래서 이게 막 분노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요, 경악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눈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 사무엘상 16장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아들들을 둔 부모, 잠언 17장에, 다투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의 마음이 카스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잠언 21장에 특별히 요 단어는 관계 안에서 겪는 고통, 카스라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막 슬퍼지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것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렇게 되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초상집에서 이 가스다,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 관계에서 오는 슬픔,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 모든 관계에서 오는 슬픔은 우리가 항상 웃는 것보다 나은데,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그 얼굴을 날카롭게 하고 얼굴을 더 밝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계적인 어떤 사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갈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얼굴을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가는 통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상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가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한테 상처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웃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또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단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련이.
그래서 뭐 이 다투는 배우자, 뭐 부부 싸움, 그죠?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 다음 세상.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저는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관계 아픔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안 그렇겠어요? 자주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갈등이 많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갈등이 많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자주 보면 볼수록 갈등은 더 심화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 생명수 교회는 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매일 교회 오라니까. 그죠? 매일.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어쩌면. 그러면 우리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갈등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부부싸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니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안 되죠.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겠구나.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막 주먹이 먼저 나가죠. 요새는 매 맞는 남편이 더 많습니다. 어찌됐든 내 마음에 유익이 있겠구나. 어떤 유익을 한 주시려고 지금 이런 갈등을 허락하시지? 하고 흥분 상태를 가라 멈추시고 하나님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 하고 정신을 차려보는 겁니다. 10 그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 하캄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본 것을 응용해내는 자를 하캄, 지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세상에 있고 캐실, 이 비만인 자 내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자, 보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다. 지혜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네. 아예 나발의 상태가 있습니다.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나발은 분별이 없다, 무분별하다라는 뜻이고 그건 아예 못 보는 사람입니다.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움직여지지도 않죠. 그냥 아예 못 보고 못 움직이는 겁니다. 캐실은 비만, 보는데 눈으로는 봐요. 그런데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매한 자가 캐실이에요. 캐실. 그러니 나발의 상태는 불신자의 상태고 우매한 자의 상태는 교회에 들어왔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를 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캄은요, 보고 행하는 자, 보고 듣고 행하는 자, 하캄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 그죠? 그러니까 이 캐실이 사실 제일 애매한 상태예요. 이게 말씀을 깨닫고 보고 알고 듣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못하는 상태의 캐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캐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이 다음 세상에 있다. 오는 세상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혼인집, 지금 이 땅에 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나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다음 세상, 이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우매자, 지금 이 땅을 바라보는 자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이 우매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굉장히 잘 압니다. 주식 투자, 제가 잘 알겠어요. 저기 지금 좀 투자증권 어떤 직원이 잘 알겠습니까? 직원 말을 들어야지 제 말을 들으면 됩니까? 그죠? 그러니 이 땅에서 이 우매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얘기할 때 그게 혹 하고 땡긴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지금 지혜 있는 자, 저 멀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책망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지금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저거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의 귀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채널 보면 되겠네.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유튜브 채널이 이 지혜자의 경책인지 아니 우매자의 노래소리인지를 보셔야 하겠다. 보셔야겠다. 여러분의 영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문조사, 이 생명수교회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면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강사님들 중에 누가 좋은지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김지연 약사가 최고 높은 비율. 동성애나 뭐 이런 관심이 많구나. 그 의외로 이제 차예경 목사님, 정기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 20% 정도 있고 에미꽃은 송양 목사님이 2위였네. 하여튼 이 좀 쓴소리 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20% 정도 있는 겁니다. 이 회개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소리가, 근데 이제 그 밑에 피드백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강사를 좀 잘 선택해서 이렇게 부르지 정기영 목사님 이런 분들 부르면 됩니까? 막 이렇게 막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기 싫구나. 이 막 회개하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듣기 싫구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 용감하죠. 용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익명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막 말을 그냥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건 저만 상처받고 마는 걸로 했는데 막 그렇게 적어놔요. 그 뭐냐면 이 다가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경책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 그냥 와가지고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딱 보면 딱 압니다. 지금 교회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의 귀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저의 영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도 제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가 크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보다 더 크다. 내 죄가 크지만, 이런 메시지요. 들어도 안 지겹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지겹습니까? 아주.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 음란하지 말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겨우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에 안 없어지더라니까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지혜자의 경책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돈 많고 건강하고 이건 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막 목숨 걸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돈을 잃을 수도 있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이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죠? 이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들 아닙니까? 욥이 가졌던 재정, 욥이 가졌던 자녀의 복, 욥이 가졌던 건강, 이거 주님이 하나하나 그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진짜 정금처럼 나아갈 거야 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욥만 특별 케이스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경책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죠? 그것이 기뻐야 된다. 우매자들의 노래소리, 주식에서 터졌다. 막 10억 벌었다더라. 나도 주식, 비트코인 100억 나도. 우매자들의 노래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지혜자들의 경책하는 소리에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시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우매자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같이 따닥따닥 껍질 터지는 소리 있죠. 따닥따닥 하고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그냥 다 없어질 소리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솔로몬이 장차 임할 불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적어놨는데 그 물심판 한번 있었죠. 이제 남은 건 이제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인데 우매자들의 웃음소리와 우매자들의 노래소리는 반드시 그 불심판 가운데 다 사라질 소리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떤 차가 좋고 또 어떤 집이 좋고 부동산은 어떻게 투자하고 이건요 장차 불심판이 있으면 이게 다 사라질 소리라고요. 영원한 소리가 있답니다. 지혜자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여기 코헬레트가 바로 이 지혜자의 소리, 그죠? 솔로몬의 외침이라 할 수가 있다. 전도서가 여기 7절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렇게 되죠.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이 약탈하다 내지는 압박감. 그래서 지혜자들도 우매한 상태로 가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압박, 이 경제적 압박이겠죠. 이 땅에서 살 때에 경제적 압박이 오면 지혜자들이 우매자의 길로 간답니다. 그 다음 선물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없어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길을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우매자의 길로 가더라. 그 다음 선물, 뇌물, 계속해서 무언가 삶의 풍요로움이 막 선물같이 찾아오면 이 사람이 없어져도 우매자의 길로 가고 선물같이 찾아오는 그 부유함 때문에 우매자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거 기록한 게 뭐냐면 너희는 이러지 말라. 너희는 이러지 말라.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이 탐욕과 뇌물, 이 탐욕은 정말 정확하게 번역하면 압박이다. 압박. 경제적 압박, 환경적 압박입니다. 여러분 그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환경이 딱 열리면 압박이 오죠. 애들은 대학을 가야 되고 막. 저도 어제 아래인가 저희 그 영도에 있는 그 고향 친구 한 명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만났는데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자식이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저 회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뭐 자녀를 빨리 출산할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늦게 출산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기는 빨리 출산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 그걸 이제 반대한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이 왜 급하냐, 니는 왜 급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도 늦은데 더 늦게 나오면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 걔가 대학에도 못 가고 이러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야, 네 애가 지금 나왔냐? 아, 뭐 거기까지 걱정을 하냐? 야, 희한하다. 네 불신자냐? 하나님 안 믿냐? 네가 안 키운다, 하나님 키운다. 막 해도 얘가 이 염려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야, 이게 압박이요. 압박. 여러분의 삶에도 경제적 압박이 오면 남자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들죠. 대부분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매일같이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적인 걸 하려면 아르바이트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더 큰 꿈을 꾸고 이왕 할 거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3,000권 읽든지 가서 아르바이트 그 푼돈 하여튼 군대를 갔다 오면 아르바이트를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압박 때문이죠. 압박. 우리의 삶에 압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지혜자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 꿈을 버리고 우매자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저희 예배팀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긴장감을 제가 보죠. 이제 막 일을 막 열심히 할 때에
그 전보다 이제 교회를 많이 못 오고 이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그 미묘한 긴장감이 그 모임할 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 괜찮거든요. 이게 막 자기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꿈,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나라를 대망하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을 막 더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을 같이 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좀 갈등하더라. 압박감이 있다. 이것이 지혜자를 우매자의 길로 가게 하더라. 여기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이 아하렛거든요. 말세 내지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보다 낫고 이 레이시트, 베레시트라는 단어 창세기죠. 창세기. 아하렛는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창세기의 때보다 낫답니다. 낫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가 이루실 영원한 나라가 최고의 나라다. 이건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완전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번역이 완전 잘못됐습니다. 이 참는이라는 단어가 아렉이라는 단어, 길다라는 단어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긴 아예 그냥 직역을 하면 긴 영, 길게 가는 영이 여기 지금 교만한 마음인데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가바흐라는 단어, 높다라는 단어고 마음은 루아흐 똑같습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자 멀리 보고 길게 달려갈 수 있는 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영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보고 달려가는 자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떤 이 그 정력적 영보다 훨씬 낫다. 끝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지혜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끝까지. 막 돈이 없다고 저 우매자의 길로 가고 돈이 많다고 또 우매자의 길로 가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안 했네. 돈을 너무 갑작스레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우매자의 길로 가더라니까요. 그러니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죠? 이 뭐예요? 이 천천히 부자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 너무 가난해도 이 지혜자 우매자의 길로 가고 갑자기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오면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졸부라 졸부 그죠?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백화점 VIP 그거 끊어가지고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발레 파킹 해준다 좋아하고 주차 지가 하면 되지. 뭐한 짓이야 그게. 그걸 졸부라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대망하는 나라 볼까 안 볼까요? 못 봅니다. 못 봐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가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갑자기 여러분에게 부를 허락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천천히 하나님 때에 맞게. 이 우리에게 부가 안 오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그릇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 때에 맞게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기 지금 이 높은 영 내지는 이 정력적 영의 걸음보다 낫다.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이 노가 앞에 저기 3절의 슬픔하고 똑같은 단어 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인데 너의 영이 이 관계적인 고통을 너무 서두르거나 뭐 이렇게 뭐 놀라게 하지 말라. 원래 이런 뜻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 너의 영으로 그 카스를 덥석 물지 말라. 덥석 물지 말라. 이 카스 관계적인 고통은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자들은 관계적인 고통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러니 부부싸움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마음에 막 응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영으로 덥석 물지 않는다고요. 우매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품으로 확 품는다고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저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대망하는 이 다시 오실 나라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요.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내 상처 받았어 안 한다니까요. 난 상처를 받았지만 이것을 흘려보냅니다. 우매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를 품에 안고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고 흘려보낸다. 내지는 상처를 해결한다. 그렇죠?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상처받았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카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무언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딱 입었을 때에 네가 이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때려버리면 이게 안 흘러갑니다. 더 남아 있습니다. 뇌리에 딱 남아 있습니다. 야,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 풀릴 것 같죠?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이제 뭐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가서 나 사실 그때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 마음에 너무 아픔이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걷다 대고 이 사람이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미안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흘려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상처를 딱 받았습니다. 딱 말도 안 합니다. 지나갑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매자의 삶,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커집니다. 마음이 점점 증오하고요. 나중에는 살인 충동하고요. 이게 점점. 여러분, 제 삶에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삶에 없어 보이죠? 저는 O형이기 때문에 잘 까먹습니다. 없는데 제가 가만히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왜 힘든 일이 없었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저를 보면은 야,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쑥쑥 지나가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에 굴곡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헛웃음을 내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좀 잘 없어가지고 내 간증거리가 잘 없다. 그러니까 바로 면직 당했잖아. 아,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증오하는 마음 커집니다.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냐면, 사실 이번 1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종말론 학교가 저한테 굉장히 컸습니다. 종말론 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거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있네. 제가 강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1월 달이 진짜 제일 힘들었을 때고요.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저는 누우면 바로 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야, 벽돌을 들고 가가지고 뒤에서 한번 때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 막 오만 생각이 막 다 들면서 막 잠이 안 오고. 그런데 강의 준비하려고 이제 막 말씀을 막 읽는데, 야, 이 땅이 다가 아니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네. 그 1, 2월에 했던 종말론 학교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막 무슨 면직을 당한다, 뭐다 불려가고 사람들 만나고 욕을 먹고 막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제가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강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씻겨져. 그래서 막 요새는 막 페이스북에 모든 고신의 목사님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하고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이 카스를 마음에 품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상처를 받으셨다면 건강하게 그걸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사실 마음이 이래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지혜자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 여기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이 낫다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나간 시간이 지금 이 시간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점점 하나님 완전한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는 우매자들의 얘기라고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다. 할렐루야. 저희는 여러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선으로 가고 있다. 예전만 못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전한 상태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 지혜의 말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이라는 단어가 본래 임입니다. 히브리어 임은 함께, with,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유산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할라인데 이건 이제 어떤 그 재물, 재정과 관련된 유산을 얘기합니다. 또 땅, 뭐 이런 거, 나할라. 그래서 지혜와 이 땅의 어떤 유업 내지는 이 땅의 재산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햇빛 보는 자, 해 아래에 있는 자와 똑같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아예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재정의 복이 지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과 함께 합쳐지면 이게 가장 완전한 형태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형태.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지금 막 무슨 50억, 100억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굴리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여기 지금 이 성시아 운동을 가장 힘있게 돕고 있는 회장님 그리고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막 온갖 어떤 대회들을, 또 CCC에 건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부산에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막 무슨 100억, 200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하여튼 다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는 딱 그 삶이에요. 그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지금 이 땅에서의 유산과 딱 합하여지니 완벽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게 이런 분이 대구에도 지금 계시고, 저기 뭐 천안 아산교회도 뭐 마찬가지고, 이 재정을 딱 쥐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지혜가 이 유산과 같이, 유산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모든 산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돈은 그 당시 캐세프 은이거든요. 은. 옛날에는 은화였으니까 캐세프 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늘이 있고 돈의 그늘이 있는데, 지혜의 그늘이 유익함은 그 가진 소유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의 그늘에 사람들이 많이 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혜의 그늘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이 함께 있으면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가장 좋은 형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의 숨쉬는 모든 활동들을 살리는 것이 지혜의 그늘이다 하는 겁니다. 전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 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형통 토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욤 토브, 형통한 날에는 하야 토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라 그 형통으로, 형통한 날에는 그 복을 숨쉬면서 누려라 하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이 욤라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의 날 내지는 고통의 날 이르거든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돼. 라아거든요. 관찰해라. 뭘요?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 곤고하고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 삶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토부가 왜 끊어졌는지, 하나님의 어떤 때인지를 돌아보고 관찰하는,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마주보게 하셔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원어로 하면 장래일을 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장래일을 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 또 없다고 이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있다고 이 삶을 저버리고 가지지 마시고, 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이 토부를 항상 누리시고, 그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더 완전한 상태의 토부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고 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